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주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참아주시며 주님의 계약을 세대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사순 시기에 우리 모두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며 참된 회개로 나아갑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가 116번을 노래하며 입당하는 사제를 맞이합시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미사는 사순 제1주일 교중미사로서 병중에 있는 우리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을 위한 축복미사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크나큰 사랑과 위안을 얻으면서 주님의 자비로 빠른 쾌유를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신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사제와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청하면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유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드릴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제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베드로 1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영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원래 이제 이 사순 시기는 그 주님을 향한 회개의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잘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보통 이때는 제2수요일부터 그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 한 40일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이 시기의 의미가 있죠. 이 시기의 의미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회개와 속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 전례 때 그런 의미로 뭐 알렐루야라든지 대영광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알렐루야는 뭡니까? 이건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뻐하는 기쁨의 환호죠. 그런 기쁨의 그것을 이제 하지 않고 오로지 그 주님의 순환에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알렐루야라든지 대영광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부님들 미사 때 이 제의가 있죠. 제의가 있는데 뭐 연중 때는 뭐 연두색, 뭐 녹색, 뭐 이런 거, 뭐 이제 순교, 뭐 빨간색, 뭐 또 뭐 하얀색, 뭐 이런 제의가 있는데 이 사순 시기에는 그 순환과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그러한 시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의미하는 이 보라색 제의를 이제 입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대를 이렇게 보면은 제대의 앞에 꽃장식은 그 전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주일은 이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꽃장식들을 하죠. 뭐 대축일 때는 더 화려하게 꽃장식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순 시기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꽃장식 같은 거를 가급적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소박하게 이렇게 꽃장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죠. 달랑 십자가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걸쳐놓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때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그래서 그 내 몸과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정량 이렇게 정말 주님께 정량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순 전례가 있습니다. 뭐 미사 전례도 있지만 뭐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뭐 사순 피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순 시기에서 주어지는 그 전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잘 준비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강론은 주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며 살자 그런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1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 우리 의롭다 하면은
뭐 세상적으로 정의로운 사람, 뭐 예를 들면 선과 악을 가르고 뭐 옳음과 잘못을 가르는 뭐 그러한 그 정의로운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서에서 의롭다는 세상이냐 주님의 뜻이냐라는 그 갈림길에서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아주 흠없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분은 주님 안에서 정말 결혼해가지고 아주 유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맡겼죠. 그러나 이 세상이 온갖 악행으로 타락한 거죠. 그것을 하느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몇몇 동식물을 밑거름 삼아가지고 대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노아는 어찌 보면 용케 살아난 겁니다. 용케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노아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비록 하느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노아는 극심한 시련과 유혹과 고통에 시달렸을 거예요. 여러분 뭐 안 그렇겠습니까? 뭐 자신의 가족과 몇몇 동식물을 빼고는 세상이 어땠습니까?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기의 친지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은인이라든지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랬을 때 느꼈을 인간적인 고립감이 심했을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자신이 직접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구름으로 인해 가지고 대홍수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직접 보는 앞에서 세상이 일시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노아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노아는 그럼 이 시련과 유혹과 고통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픔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노아는 하느님의 말씀, 이 말씀에 온전히 의탁하고 순종했어요. 자, 세상을 멸하신 후에 오늘 독서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느님은 노아와 계약을 맺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다시는 홍수로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덩어리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를 들면 뭐 인간도 생명이고,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들, 이런 생명체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하느님께서 생명과 이 세상을 단단히 성벽처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거 약속하신 겁니다. 노아는 그러면서 이 하느님의 약속의 표지로 하느님이 어떤 표지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까?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름은 성서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이렇게 뜻하는 거죠. 무지개는 뭡니까? 무지개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초월적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초월적 권능. 그러니까 하느님이 직접 이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하느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노아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립감과 단절감이 주어질 때, 아니면은 이 트라우마 걸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와 비슷한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공포심이 생겨나고 두려움이 생겨나가지고, 노아 역시도 비구름을 볼 때마다 경기 들린 사람들처럼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노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지켜주셔.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느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도 얻고, 그리고 위로와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거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끌어 주시는 삶의 힘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위로와 지혜를 얻어 결국에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고난과 유혹은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은총의 힘인 거예요.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 복음 선포를 앞두고 성령의 인도로 어디로 나가셨다고 했습니까?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그리스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에레모스라는 말은 고독한, 황량한,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고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격리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광야는 이 세상과 격리돼 가지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는 유혹과 시련의 장소, 이게 광야인 거예요. 여기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단식하십니다. 단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영적으로는 은혜죠. 광야에서 주님과 단식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주 묘한 것은 우리 신앙에는 은혜가 깊으면 고통도 깊어져요. 아주 묘하죠. 은혜의 빛이 아주 찬란하면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안에 깊이 머무는 그 순간 묘하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거센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교묘하고 거센 사탄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쳐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어떤 시련과 유혹을 이기는 은총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본 한 주 우리 각자도 이 사순 시기 동안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급적 주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성의를 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필사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읽고 필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한 자 한 자를 우리 가슴에 새기도록 합시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고 그런 가운데 축복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받는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사도신경을 바치겠습니다. 전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진리이신 주님,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살피시어 교회가 돈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주님의 종으로 이끌어 주시어 소외된 곳을 찾아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이에게 의로운 정책을 마련하고자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로자이신 주님,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굽어보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사회 구성원들이 정보와 지식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봉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의 본당 단체들을 살펴주시어 주님 순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며 사순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자비로우신 주님, 악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자 힘쓰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 212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 주님의 너그러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죄아물을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해 제물을 봉헌하오니 제사로 거룩한 사순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식이 제게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수스런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 저저 문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서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리고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청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부활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절에 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형제적 친교를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차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니 말씀을 이르게 하소서. 성체성가 169번입니다. 성가 158번입니다. 성가 220번을 노래하며 사순절 사랑의 이차원금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 주보 공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주보 이면을 볼까요? 이면을 보시면 추자공소 류충렬 대건안드레아 신부님 강론 말씀 써주셨습니다. 광야는 부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면 2024년 제6기 뜰랑학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우리 본당 주보 모짜리 1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면을 보시면 2024년도 우리 신제주 본당 3옥 방향과 실천 지표, 내용은 이제 아직 안 써 있지만 3옥 방향과 실천 지표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신제주 성당 신자분들이 주님 안에서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신제주 본당 공동체를 이루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실천 지표는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 가정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씩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본당 성모 신신미사가 이면입니다. 3월 2일에 있고요. 이번 본당 성모 신신미사의 지향은 우리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신부님들, 더러더러 신부님들이 있죠. 우리 수녀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사 지향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런 미사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합동 십자가의 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식이 2차 헌금, 여러분들 지금 2차 헌금 사순식이 그 주일마다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그 전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와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예비자 입교식이 3월 6일 저녁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 특별히 우리 레조다는데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교구 첫 토요 성모 신신 미사가 우리 본당 차례입니다. 그래서 3월 2일 저녁 9시에 있는데요. 우리 신자분들 참여할 신자분들은 뒤에 신청서에 신청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사제 연수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특별히 관계 있는 일은 이제 미사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10시 미사와 저녁 미사가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말씀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미사와 말씀의 전례 10시에 없고 대신에 저녁 미사가 있습니다. 저녁 미사가 있습니다. 참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신자 총회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 사관부 면담이 있습니다. 관계되신 분들 면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청소년 사목위원회가 주일학교 개학 어린이 모집이 3월 2일에 있고요. 천승가정교리는 3월 8일에 첫 만남이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주일학 개학은 3월 3일에 있고요. 스페이스학 개학은 오늘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63차 선택주말 16일부터 18일까지 있고요. 교리교사 1차 양성과정이 2월 24일 김유당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2024년도 우리 성서에 관심과 공부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신청해서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은 3월 초입니다. 남성 신심단체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령을 보시고 그 연령에 되신 분들 내가 성당에서 연령별 단체에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각 회장님께 연락을 해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애미 주말 참가자 모집이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부는 누구나 가능하고요. 우리 거기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우리 김태수 안젤로 형제와 김민호 안젤라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뜰랑학교 모집하고 있고요. 교무금 약정 지금 안 하신 분들 약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미납된 교무금들을 봉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러분들 들어오시다 보면 로비에 사진들이 몇 장이 걸려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본당의 수건 사업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정도면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겉에 이제 벽화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만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면 이 아름다운 성당에 뭔가 붙여버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벽화를 그리게 되면
그 엘리베이터 역시도 아주 그 예술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이제 벽화를 그러면 신부님의 머리로 이렇게 사진을 골라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조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꾸리아 때 사진 뭐 수십 장을 놓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6장을 선정을 했는데요. 뒤에 6장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끝나고 나가실 때 딱 보고 아 이게 마음에 들다 하면은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빨간 거 있죠? 거기다 딱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지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사진에 다 붙여버리니까 사진이 안 보여요. 사진. 그러니까 사진에 붙이지 말고 그 밑에 하얀 거에 이렇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이면 거기에 많이 붙인 그 사진을 선정해 가지고 벽화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하나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빈첸쇼 후원금 접수 있습니다. 2월 25일에 있고요. 제대초 봉헌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단체 모임 안내 나와 있고요. 밑에는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자 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이 성당에 여러분들이 다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 총회는 한 10분 정도 할 겁니다. 10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공지 후에 신자 총회를 이제 10분 정도 간단히 할 거니까 들으시고 아 우리 성당에서 원래는 이렇게 지냈구나 꼭 들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의견이 계신 분들은 미사 후에 우리 총회장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 전에 우리 본당의 유일한 학사님 오중현 안다레 학사님이 있습니다. 또 이 본당 방학 마치고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복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합시다. 찬미 예수님, 네 오준영 안드레아 신학생입니다. 약 70일간의 방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항상 개학할 때가 되면 시간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본당에 있는 동안 또 신부님들의 따뜻한 이제 이끄심 그리고 보살핌과 수녀님들의 기도 그리고 본당 신자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방학생활 기쁘게 한 것 같습니다. 본당이나 교구의 행사들 이렇게 갔다 오면서 참 기쁘게도 생활을 했습니다. 또 본당에서 지내면서 신자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방학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제가 4학년이 되는데요.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학업도 조금 더 어려워지고 논문도 써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 4년이 되면서 차기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수단을 입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사제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학교 생활을 하든 방학 생활을 하든 신자분들 기도와 관심이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되고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항상 신자주 본당이 함께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도 저를 위해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또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총회장 고용천 바로입니다. 지금부터 24년도 신자유 본당 신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주임 신부님께서 사목 방향과 그에 대한 실천 지표에 대한 설명이 있고 제가 중장기 계획, 작년 실적, 금년 계획, 신자 현황을 말씀드린 다음에 재정부가 부위원장인 이영주 펠릭스 부위원장께서 재정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사 후에는 요셉실에서 소공체 원래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부님께서 사목 방향과 실천 지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신제주 본당 사목 방향 주제는 주님 안에서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신제주 본당 공동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023년도 우리 본당의 사목 주제가 뭐였냐면
가족처럼 포근하고 젊음이 약동하는 본당 공동체, 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뭐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 2023년도 말 우리가 이제 우리 본당에 매주 주일날 미사 나오는 신자 수가 코로나 이전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우리 본당에. 그래서 이제 신자분들은 다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이제 신자분들은 전처럼 미사를 통해서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그럼 우리 본당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024년도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우리 본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한 교회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루기를 바라시는 교회의 원래의 그 모습, 원형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교회,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가지고,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이 서로 하나같이 애정어린 관심을 보이면서 서로의 신앙을 돈독히 해주는 그러한 본당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까 친교와 일치를 이룬 본당 공동체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 서로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호감을 보이면서 날마다 서로 친교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를 본받아가지고 우리 본당 공동체도 올 한 해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자들끼리의 그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 나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본당 3억 방향입니다. 이 3억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천 지표가 있습니다. 실천 지표는 여러분 주보에 있죠. 주보에 있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이렇게 또 보면서 올 한 해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개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 구성원과 이웃에게 칭찬하자. 칭찬과 좋은 표양을 보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또 아쉬운 사람이 있고 또 아쉬운 모습을 보이시는 분도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올해만큼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급적 그 우리 옆에 있는 그 동료들에게 칭찬하고 표양을 보이도록 하자. 이 개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가정 차원에서도 한번 볼까요? 가정 차원에서는 뭐 다른 내용 다 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 가정의 날을 정하도록 하자. 가정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제 혼자 계신 분도 있고 자녀들이 다 육지에 나가신 분도 있지만 그 취지를 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가정의 달이다. 그럼 가정의 달을 어떻게 하느냐? 함께 모이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그러나 따로 떨어진 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화로 서로 안부 전화를 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차원에서는. 그 다음에 소공동체 차원에서는 소공동체 참여를, 그냥 반모임이죠. 반모임에 참여를 해가지고 친교를 나누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본당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올 한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나눔과 칭찬 릴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을 하면 저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또 이 칭찬을 자기 마음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칭찬을 하고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본당 공동체가 칭찬을 릴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면 이 불평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고 칭찬을 하면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화합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 릴레이와 사랑으로 정말 본당에 가면은 마음이 따뜻해. 본당에는 정말 뭔가 모르게 정말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얘기는 이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대장. 네, 그러면 본당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에 지역주민과 함께는 벚꽃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산무공원의 금년에 경관 조명이 마무리됩니다. 산무공원의 경관 조명은 신제주 본당에서 시작됐는데 고병수 신부님께서 작년에 제주소리라는 그 언론에 산무공원의 빛을 밝히자 이런 내용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고문을 제주시장님께서 보시고 제주시 국장님을 우리 본당으로 보내셔가지고 국장님한테 이 기고한 취지를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하니까 그 제주시에서 상당히 좋다. 그러면 신제주 지역의 빛을 밝혀서 신제주 본당 경관 조명하고 어우러지는 이걸 만들자 해가지고 금액을 한 2억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준공되면은 우리 본당과 신제주 산목원에 어우러지는 빛의 아마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은 25년에 신제주 벚꽃축제를 좀 성황리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반영하는 데는 우리 본당 그 도의원이시는 양영식 빅토로 의원님께서 한 큰 역할을 하셨다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년에는 본당의 날 기념 한마음 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 영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은 본당 50주년 앞으로 7, 8년 있으면 50주년 되는데 본당 50주년을 위한 준비, 추진단 발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사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등도 계속해야 될 것이고 성당 시설 개보수 신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자 발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친교와 일치를 이룬 주요 활동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금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3월 26일, 28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벚꽃축제를 성황리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개최했습니다. 6월 4일 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아나바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수녀원 및 마리아홀, 요셉홀 등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10월 15일 날 42주년 본당의 날 기념 한마음 축제를 신제주 초등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3월 21일 날 최항진 라파엘 신부를 모시고 사순피정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준공식도 가질 예정인데 아까 금방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벽면 성화 그리기 작업은 4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날 신부님과 함께하는 엠마오 가는 길을 걷기를 해서 신청지를 받고 대형버스를 빌려서 그 유명한 벚꽃이라든가 우리 갈만한 성지라든가 이를 같이 가는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날 44주년 본당의 날 기념 행사를 간단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신자 총수는 4,569명입니다. 22년 신자 수에 비해서 약 106명이 감소됐는데 그 증감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영세가 66명이었습니다. 전입으로는 교군에 전입하고 타교구에서 전입도 오셔가지고 전체 증가는 163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감소를 보시면은 사망이 32명, 전출이 상당히 많았는데 교군의 전출 189명, 타교구 47명 이렇게 해서 269명이 감소했는데 여기 교군의 전출 189명이 뭐냐면은 우리가 레지 활동할 때 반적부 이걸 쭉 보시면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본당 교적에서 교구 교적으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9명이 교군으로 전출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106명이 감소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현황을 이영죽 펠리스 재정분과 비원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재정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주 펠릭스입니다. 2023년도 본당 세입 세출 결산 및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본당 세입 결산입니다. 작년 본당 세입은 당초 예산액 6억 9,005만 원보다 3.51% 증가하여 2,424만 1,842원 늘어난 7억 1,429만 1,842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무금과 헌금 등 본당 수입이 3.7% 증가하였고 잡수입은 13.23% 감소한 635만 7,694원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작년 세출 결산입니다. 23년 본당 세출은 당초 예산액 6억 9,005만 원보다 3.51% 증가하여 2,423만 9,542원 늘어난 7억 1,428만 9,542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당 운영비가 5.2% 증가하여 1,142만 1,740원이며 늘어난 금액은 2억 3,096만 7,220원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연료비, 판공비, 잡비, 특히 인쇄비가 지출이 많은 반면에 접대비, 영선비 등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당초 예산액 2억 8,800원보다 4.25% 감소하여 1,224만 4,700원이 줄어든 2억 7,575만 5,300원을 지출되었습니다. 적립금은 예산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포교비 중 육성비는 레지오 간부 대상의 육지 성지 순례로 인한 것과 행사비는 본당 42주년 본당의 날 벚꽃 축제 등으로 인하여 지출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청소년 3억을 위한 청소년 활성화와 초, 중, 고 여름 신앙 학교 행사에 교우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큰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교리 교사비는 증가하여 197만 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선비는 당초 2,100만 원보다 26.65% 증가한 2,659만 6,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본당 세입 예산입니다. 23년 본당 결산액 7억 1,428만 9,542원에 보다 0.8% 늘어난 7억 2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무금과 헌금 등 본당 수입은 작년 결산액 7억 521만 1,616원보다 1.39% 증가한 7억 1,500만 원이며 잡수익은 21.39% 감소한 499만 7,700원입니다. 작년 2월금은 2,3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 본당 결산액 7억 1,429만 1,842원보다 570만 8,158원이 늘어난 7억 2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당 운영비가 2,176만 7,220원이며 220원이 감소하여 작년 결산액보다 9.42% 감소한 2억 92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지만 사무실 비용 전 항목의 지출을 줄였고 특히 인쇄비에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작년 결산액 2억 7,575만 5,300원보다 10.91% 증가하여 3,009만 4,700원이 늘어난 3억 58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적립금과 사회복지비는 작년 결산액에 준하여 편성되었으며 포교비는 큰 행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행사비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육성비는 각 단체의 육지 성지 순례 지원에 대비하여 대폭 증가하지만 결과적으로 작년 결산액 대비 3.79% 감소한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사제, 수도자, 송별금 및 예산 외 지출 발생을 대비하여 작년 결산액보다 49.86% 증가한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자총회를 마치겠는데 오늘과 관련된 신자총회 관련된 궁금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드리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자총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1년 동안 우리 1년 동안 우리 본당 살림을 잘 이렇게 해주신 우리 총회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그 재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그 주일원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원금만 놓고 봤을 때는 제주교구에서 제일 많이 주일원금을 내는 본당이고, 그래서 이제 그 뭐 교무금이야 뭐 각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본당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일원금이 갑자기 이렇게 느는 이렇게 것 때문에 이 교구비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각 그 본당에서 교구에 내는 비용 이게 그렇게 해야 교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45%를 냈는데 올해는 47% 이렇게 2%가 는 거죠. 이렇게 2%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처럼 큰 본당에서 2%는 어느 정도 되냐면 2%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 본당 같은 경우는 1년의 교구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더라도 우리 본당 같은 본당에서 교구비를 이렇게 내줘야 또 시골 같은 데는 또 이제 어려운 데 같은 경우 도움도 주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그 교구비를 이렇게 내다 보니까 본당에 조금 긴축 재정을 이렇게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원금이 많이 는다 하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그 돈이 늘어도 그 이제 남는 돈이 이제 한 2천 원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작년처럼 우리가 또 비용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죠.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 본당 주보를 이제 외부에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맡기다 보니까 이게 뭐 가령 이게 1년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3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 굳이 외부에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본당 그 복사기가 칼라 복사기이고 그리고 칼라 복사기이기 때문에 본당에서 작업을 하고 본당에서 사무장님이나 사무실에서 조금만 고생을 하면은 본당에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이거 역시도 한 300만 원 정도 지출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조금 방만하게 이었던 이런 예산들을 좀 긴축 재정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은 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올 한 해도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신제주 본당 공동체가 지금처럼 주님 안에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마치면 본당의 모든 수건 그 사업들은 다 마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2024년도는 우리 신자들끼리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친교를 이루는 그런 그 형제자매를 느끼는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쓰면서 성화된 삶을 사는 데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바쳐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덕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박연성가 115번입니다. 근심 중에 피땀 흘려 성국해 기도하시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우리들은 통회하여 보석과 사랑 그리세 무참하게 끌려가신 거룩한 우리 주 예수 양을 막고 알로 죄며 조롱을 받으시노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우리들은 통회하여 보석과 사랑 그리세.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